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17년도에 이 미국 대학 건강협회라는 곳에서 매년 이 발표를 하는데 2017년도에는 이 3만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불안 장애 또 우울증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 중 60%가 지난 1년간 불안 장애 증상을 내가 겪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40% 정도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지난 1년 중에 그런 순간이 찾아왔었다. 너무나 불안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22년도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마 이 숫자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National Institution of Mental Health,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는 미국 인구의 19.1%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이 우울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 증세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 깊은 곳에 그렇게 존재하는데 또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것이 존재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는 이 목회자들 중에서 26% 정도가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17% 정도가 우울증 증상을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정식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불안 증세가 조금 더 심하게 되면은 공황장애라는 말을 흔히들 쓰는데 그 공황장애는 뭐냐면은 정말 극도의 불안함과 더 이 공포가 밀려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터질 것 같고 또 호흡이 곤란하고 또 어지럽고 손발도 저리고 여러 가지 신체 현상이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염려, 걱정, 그리고 불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이런 공황장애 아니면 불안 증세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적으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저 사람은 불안정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정신 상태가 온전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너무나 민감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하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이 정신장애로 볼 수 있는 이 집중력 장애 ADHD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 아이들이 ADHD가 많은 거는 이 집중력을 못하는 것은 매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훈계를 제대로 한다면은 집중을 정확하게 할 텐데 사랑의 매가 없으니까 집중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 태세는 사실 이런 발언을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오히려 정신 건강을 과하게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 건강을 더욱더 집중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 우울해요 라고 말을 하면은 거의 무슨 이 사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주위에서는 내가 조심을 해야 되고 결코 좀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또 내가 말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극단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요즘에 중고등학교에서도 내가 좀 불안하다, 내가 정서적으로 지금 우울하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결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선생님들이 그러면 가서 상담사를 찾아봐라, 본인께 연락을 해보겠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참 마음의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듬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자신도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드러낼 때 다른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한때는 굉장히 소셜미디어에서 아이들에게는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은 우울하다 그러고 툭하면은 불안하다 그러고 그래서 부모님이 도대체 손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불안,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인터넷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개개인이 더 많은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공개적으로 공유가 되는 것이지, 우리 사회 안에 또 사람 안에 이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사실 항상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명령이 뭐냐면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아니면 순종하라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두려워할 게 있다라는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큰 어떤 본문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번이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그런 마음의 문제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내 마음에 그 염려가 없고 내 마음에 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 주위에 이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염려는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만 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염려와 씨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을 자신의 형제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믿는 자에게도 이 염려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 염려할 일이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도 분명히 염려와 씨름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보고 굉장히 낙심합니다.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데 왜 아직까지 내 마음 안에 이런 병들이 있는 것인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법도 한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한 시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어떻게 보면 결투를 벌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여달라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지금 죽음만이 내 앞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시편 13편에 이렇게 다윗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일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 상황은 언제 나아질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저 원수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해치우실 것입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이 빌립보서 2장 20절 같은 이 편지죠.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로 긍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짜 생각해 주는 사람은 내게 없음이라, 이런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이 동일한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거기서 돌보게라고 하는 이 동사 또한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염려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헬라어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고, 안 좋게 번역되었을 때는 염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깊이 고민하는 것과 염려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 생각 없이 아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너는 걱정이 없니? 염려가 없니? 내일 시험 있는데도 걱정이 없습니다. 숙제를 내지 않는데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거랑 염려가 없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고민할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가족 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분이 계시는데, 가족원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내가 더욱더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녀는 어떻게 더 믿음 안에서 키울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예수님 또한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하시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또한 어떻게 보면 극도의 불안한 어떤 이 감정적으로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이
이렇게 떨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고 계셨습니까?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깊이 그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염려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민거리를 열심히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빼먹는 것입니다. 내 고민거리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있는 돈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열심히 하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돈에 대한 생각이 아닌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일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그림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결국엔 염려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왜 그들이 두려웠습니까? 물론 그 풍랑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풍랑은 보였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고민해서 염려로 변화되냐면은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은 너무나 커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그때 우리는 이제 불안해하고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어떤 컨셉이냐고 하냐면은 결국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염려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생각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마음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워싱턴 DC 처음 이사 왔을 때 항상 얘기 들었던 것이, 워싱턴 DC 특히 동남부 그 도시 안에는 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보통 사람들은 길 가다가 뭐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저희 페어팩스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지만은 그렇게 좀 험하고 또 어두운 그런 곳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제 아들 티모티를 그 워싱턴 DC 동남부에 그냥 떨구고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그 순간, 그리고 길거리에 낯선 사람들, 들리는 그 소음, 특히 그게 밤이라고 하면은 그 깔려오는 그 어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티모티에게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험난한 것들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얘가 울고불고 소리를 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청소년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것을 보고서 나무라합니다. 너는 왜 세상이 이렇게 편한데 좋은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페어팩스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 많고 예기치 못한 일로 가득한 험한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유혹과 거짓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야,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세상, 네가 맞게 보고 있는 거야.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이 없으면 참 우울한 곳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저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한평생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 한번 가겠다고 정말 죽어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가서는 좋은 직장 가겠다고 또 죽으라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드디어 좋은 대학교 갔는데, 좋은 직장에 갔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승진하려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면은 또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훅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들이 다 커서 집을 나가야 되는데 집에 잘 안 나갑니다. 계속해서 붙어서 또 우리가 또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드디어 애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좀 살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지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60, 70 내 인생은 어디 갔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똑같은 삶을 우리 아이들도 살고 있고 내 자녀의 자녀들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진짜 인생이 별거 없구나. 만약 이 땅의 인생이 만약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떻게 우울증을 안 걸리고 살 수가 있나 사람이.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But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큰 염려가 내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취미를 한번 새로 시작해봐. 운동을 시작해봐. 또 아니면 혼자 있지 말고 자꾸 사람들이랑 어울려봐. 자꾸 바쁘게 지내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많이 더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서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봐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현실입니다. 염려는 그냥 긍정적인 생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생활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 간구, 구할 것을 아뢰라. 기도라는 기도는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Pray and let God worry. 문제가 있다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걱정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라고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틴 루터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염려하셔야 되는데,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의 습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또 바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6절을 읽고 나서 그 다음 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응답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면 참 좋은데, 그럼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 나오시네요. 저는 오랫동안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가 들어줘야 되는데, 이 기도를 했을 때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면은 내가 상황을 변화시켜 줄게, 해결해 줄게 라고 성경이 말해줘야 되는데, 정말 오랫동안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려고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지기 이전에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 일이냐면은 이 사실 6절과 7절은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이 5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이 영어 성경 ESV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면서 마침표가 아니라 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주가 가까이 계신다는 그 생각이 이 6절과 7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데,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화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티모시가 이제 무서운 이 워싱턴 DC,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곳에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제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울까요? 아니요. 바로 그칠 겁니다. 바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도시 가운데 정말 많은 이 낯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위협 속에 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달라진 것은 뭡니까? 이제 티모티가 인식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은 뭐냐면은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고 변화시키지 않아 주실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든 그것이 예스든 노든 스탑이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가 마음 가운데 걱정 있고 염려가 있고 참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뀌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면 좋은데 왜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닌 내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는 눈이 참 어두워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그 문제들이 내 기도대로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노라고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또 기다릴 때, 또 다른 방향을 우리가 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사랑한 자를 그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 불안장애, 물론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신경계에 이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약물 또는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인류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성 질환이 아닙니다. 염려는, 걱정은 죄된 우리의 습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습성입니다. 그래서 그 죄된 습성을 우리가 기도의 습관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과 염려와 걱정, 이것을 나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질병은 의사를 만나면 치유가 되는데 이 정신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치유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질환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죄와 관련된 문제라 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참 바르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우리의 인생을 드렸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또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 합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변화시키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만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들을 나무라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더욱더 우리가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담대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